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죄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선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취급받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선하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은 그들이 억울해할 만도 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선하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착각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 사람이라 칭하는 자들인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선민이나 율법,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랑하고 내세우며 그것을 우월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죄인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생존자들은 이방 민족과의 혼합 정책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상실하여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지만 바벨론의 민족 흡수 정책으로 그들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순수한 혈통을 지켜냈다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택받았고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이방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헛된 우상을 믿지만 자신들은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받았다라는 이 굉장한 그 우월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제외한 이방 민족은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당신의 선하신 구원 계획을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강하거나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적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약한 민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민족보다도 뭔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게 바로 수적으로 적다는 것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작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거나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은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셨으며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고 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만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 자만심은 오직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았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에 응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렇다면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는 자만심만 가득하였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해서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자신들을 의인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8절 20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그들은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의 세부 사항으로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결코 선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으로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죄된 인간이 선한 율법의 표준에 절대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이 율법은 선한 법입니다. 근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선한 율법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율법을 알기 위해선 거룩한 삶이 무엇이 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선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하지 못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 다시 말해서 나는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그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모든 지식과 이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19절과 20절 말씀처럼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였으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였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들은 율법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는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전부 암송할 정도였으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이 부모와 율법에 대해 논하였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리키는 데에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정작 율법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을 뿐 율법이 가리키는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그들의 의로움을 나타낼 뿐이지 율법의 가르침을 그들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하실 때 그곳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병든 것이죠.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고소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은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깝기 때문이죠.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 그곳에 사람이 빠져 있으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며 구해주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칼같이 지킬 뿐 율법이 가리키는 바는 순종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았고 남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둑질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을 했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을 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훔치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였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위선자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르치듯이 우리도 성경책이 있음을 자랑하고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배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아주 열심입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듯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이 현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배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배우는 데는 잘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아주 다릅니다. 겉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도 또 훌륭합니다. 그러나 속이 너무나 다릅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 같이 말하지만 속은 미움과 악의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르치고 배우라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고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생각합니다.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적게 읽으면 믿음이 안 좋은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을 몇 독 읽었다는 것이 자신의 마침 믿음의 지표처럼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끼고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말씀을 가방에 놓고 다니면 믿음이 안 좋은 것인가요? 성경책도 큰 거 갖고 다녀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작은 거 갖고 다니면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성경책을 갖고 다닐 때 주로 작은 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또 눈이 좋아가지고 작은 성경 봐도 다 보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을 분량으로 생각을 해요.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만한 거 갖고 다니냐. 지금은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않으면 믿음이 적은 건가요? 특히 신천지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들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하게 좋은 것이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참 이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이기도 한데 말씀을 많이 암송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는 것이 참 우리 한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고.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고. 이게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욕을 하면 그 욕이 누구를 욕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 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두 부모 욕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었을 때 큰딸이 그 가까이에 이제 친구가 남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 유일하게 친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동년배였고. 근데 그 친구가 좀 욕을 좀 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욕을 하면 저한테 무척 많이 혼납니다. 근데 마을에 가네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그 남자친구가 욕한 걸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에다 퍼져가지고 옆집에 사신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딸이 욕을 잘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날 딸아이의 종아리에 불이 나도록 때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딸아이의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딸이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를 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욕을 듣게 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순종이 같은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너무나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자랑이었고 그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을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외워요. 율법을 자랑이었고 그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지만 그 할례를 통해 구원의 방패를 삼았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할 것을 명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할례를 너무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하는 책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 책을 보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할례라는 형식만 있으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례만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할례 의식을 하여서 그들의 종교는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할례는 이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할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할례만 받는다면 그것은 곧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순종이라는 것이죠.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백성으로서의 순종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삶인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지 표시일 뿐이지 그 자체는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하면 할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보셔서 당신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상들이 순교자, 목사, 선교사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집사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고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교회를 1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훌륭하고 근사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더 주실 겁니다. 종교적 형식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예수쟁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쟁이라는 단어가 참 전문가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참 미쳤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넌 예수한테 미쳤구나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 그것이 예수쟁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입니다. 인도의 국민들은 나라를 빼앗겨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슬픔에 빠진 인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마하마트 간디였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간디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죠. 하루는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기차 안에 그 통로에 가래찜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의 행동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디가 조용한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내가 통로에 침 뱉는 것이 어때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하며 뻔뻔하게 말할 뿐 계속해서 복도에 연실 가래침과 침을 뱉어댔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한 곡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바로 간디의 위대한 점을 노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노래를 듣고 간디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저것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나를 찬양하는 노래는 부르면서 내가 하라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로 삼아서 그들의 종교가 형식주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형식만을 내세웠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것을 자랑하였고 그리고 율법을 자랑하였고 또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선이었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욕을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형식을 자랑한 것은 그들의 표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 할례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29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할례, 즉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인한 이면적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의 일부를 자르는 것입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심령에 임하시어서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신앙의 행위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선택된 것은 자랑하기보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구원받은 표를 자랑하기보다 약함을 자랑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유대인들처럼 선택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말씀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것을 자랑하고 구원받은 표를 자랑하기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참으로 복되고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